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사명입니다. 왜 혹시 후유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후유증이요. 물론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에라든지 교통사고를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당하고 난 후에 후유증이라든지요. 또는 모처럼 휴가를 다녀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휴가지가. 그래서 일상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 있어요.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부작용. 예. 그 좋지 않은 현상을 후유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아주 극심한 죄의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물론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기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무려 3번씩이나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3번째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창문 너머 사이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나와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서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꾸 아른아른거려요. 우리 예수님의 그 눈빛이요. 왜?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눈빛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뭘 그리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는지 한술 더 떠서요, 차라리 말을 하지나 말지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우리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 베드로가요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주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사람이 멍해가지고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 같은 것도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나도 이러는 내 자신이 싫은데 하면서 자꾸 베드로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아무런 의미와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침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당연히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이건 뭐 도저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부끄러움들이 몰려왔겠죠. 죄송한 마음 들기도 하고,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요 막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 아마도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주었잖아. 그랬으면 조심했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나 정말 너한테 실망이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 한 번만 그런 짓 하면 그땐 너와 나 사이 완전 정말 끝장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너? 나는 네가 행한 그 잘못된 행실과 또 너의 그 죄까지 이미 다 저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다 용서해 주었단다. 해결해 주었단다. 너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어. 그리고 말이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이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네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또한 베드로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베드로에게 전혀 흘러 들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뭔가가요 베드로의 그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져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지요.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시며 어느 때는 막 울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세요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하는데 그 문 앞에 뭔가가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우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제단에서 흘러나온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무슨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싫은데요? 이미 관계가 깨어졌는데요? 그래서 적어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신다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려면 언제나 누구와의 관계가요?
성도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그 통로의 문이 가로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자기 자신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는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난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나가 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또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집중하여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배신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도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베드로를 따라가는 제자 없었거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열정과 사랑을 끄집어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같이 살아가는 제일 가까운 나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서로가 100% 마음에 들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뭐든지 100%라는 건 없더라고요. 100%라는 건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게 잘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보여요. 취약한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캐치해내고 발견하고 끄집어낼 수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변화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람은 칭찬해주면 언제나 그 칭찬해주는 쪽으로 더 가려고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그걸 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와 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뭔가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의 그 진심이 예수님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저러시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주눅이 들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요? 세 번 연거퍼서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늙어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요, 그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똑바로 달려 순교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요,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해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둔 겁니다, 베드로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소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비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살 궁리만,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목숨만을 찾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베드로,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길 것이다. 그 수많은 양들을, 그 영혼들을 네가 이제 책임지게 될 텐데 그 사명을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의 양들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양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다만 목회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그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뿐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좋은 꼴을,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요, 정성껏 그것도 보양식으로요 설교 한 편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에게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요 서로에 대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몸에 프라이스 태그가 붙여 있는데 그 생명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생명값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그런 우리들의 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그래서 더 귀하다는 거죠. 그 귀한 양들을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양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목양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내적 치유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도자는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꺾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처받을 수 있고 쓴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본인부터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는 그 장점, 그 좋은 점을 끄집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열정과 사랑이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양들을 잘 보살피고 목양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과 사명으로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회개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1년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말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양의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여러분의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영역이 있고 그 섬김의 분야가 있습니다. 신실하면서도 충성스럽게 그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비록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직접 피를 흘려 주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의미는 양들을 먹이며 치고 목양하면서 끝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양들을 위한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언제까지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서로가 순교자적인 그 사랑을 새 회개년도에는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그 사랑이 흘러 스며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쓴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오며 새 회개년도에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은사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